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곁에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을 마음에 담아둔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귀국자께서는 세상사의 깊은 이치를 꿰뚫어 보셨지요. 결핍을 두려워할수록 오히려 삶에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할수록 남들에게 약점을 잡히기 쉽습니다. 누군가는 사랑받고 싶다는 일념으로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에 스스로 가치를 낮춥니다. 또 누군가는 떠나갈까 두려워 굴욕적인 삶을 감내하곤 하지요. 인내란 고상한 덕목이 아니라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천지의 도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나무는 바람에게 사랑해달라 빌지 않기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산은 구름에게 머물러 달라 애원하지 않기에 그 자태가 천년을 변치 않는 법입니다. 물은 바위와 다투지 않기에 결국 바위를 뚫고 지나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를 쫓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한다면 아직 세상에 홀로 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것은 냉정해지거나 정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며 세상을 경시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삶의 새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밝히는 법을 배우고 굴종 없이 사랑하며 맹목 없이 믿고 상실 앞에서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혼자여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남에게 빛을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바로 선 사람은 어떤 문이 닫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에게는 기운 기과 기세, 세복, 복과 자유가 깃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한 자를 잠시 동정할 수는 있어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스스로 바로 서 있는 사람만을 진정으로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쇠사슬 없이도 사람의 평생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굴레가 있습니다. 바로 지나친 갈망입니다. 인정받으려는 눈빛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칭찬 외로움을 피하려는 관계 남들이 잘 대해줘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하고 의리라 생각하며 서로 의지하는 것이라 믿지만 귀국자의 깊은 안목으로 들여다보면 그 과도한 갈망 속에는 항상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에는 뿌리가 없고 기운에는 중심이 없으며 내 운명이 내 손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내면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왜 남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기뻐하고 또 밤새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나의 가치라는 저울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상대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이 소중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타인의 존재로 마음의 빈틈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무시당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상처받으면서도 머무를 이유를 찾는 것일까요? 그 깊은 내면에는 상대를 잃는 것보다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귀국자는 사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상대의 말이 아닌 그가 어디서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면 돈에 휘둘리고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명성에 묶이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면 한 줌의 관심을 얻기 위해 스스로 품위를 낮추게 됩니다. 마음속에 결핍이 있는 바로 그곳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 나를 조종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충만하지 못한 자는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면에 너무 많은 구멍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높이 자라려면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하고 물은 멀리 흐르려면 낮은 곳으로 갈 줄 알아야 한다. 삶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외적인 가지와 잎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뿌리를 닦아야 합니다. 그 뿌리란 곧 자신을 알고 자신을 돌보며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이 나를 정의해 주기를 바라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길 바랍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내미는 손길을 무조건 구원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뿌리 없는 자에게 구원자란 때로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은혜라는 것도 마음이 나약한 상태에서 받으면 시간이 흘러 족쇄로 변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마음을 닫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의 인연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돈은 사람을 차가운 돌덩이로 만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산처럼 살라고 가르칩니다. 산은 구름이 감싸고 나무가 자라며 샘물이 흐르고 새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산은 구름이 흩어진다고 무너지지 않고 새가 떠난다고 자태를 잃지 않으며 풀이 마른다고 자신이 산임을 잊지 않습니다.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아끼며 고마워하지만 자신의 정신적 생명을 타인의 가슴에 담보로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오는 것은 인연이요, 떠나는 것은 운명임을 이해합니다. 내가 바로 서 있느냐 아니냐가 곧 근본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존의 가장 무서운 점은 타인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기 전에 이미 스스로 자신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해야 할 말을 삼키고 미움받기 싫어서지 받지 말아야 할 대우를 받아들입니다. 의지할 곳을 찾으려 스스로의 품위보다 낮은 곳에 서기를 자처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무엇이 고귀한 인내인지, 무엇이 나약함에 의한 감내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내란 반응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힘입니다. 반면 나약함이란 마음이 아프고 치욕스럽고 지쳐 있음에도 밖으로 나가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을까봐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칭찬에 과도하게 목마른 자는 비난에 쉽게 무너집니다. 감정에 너무나 간절한 자는 차가운 태도에 쉽게 산산조각 납니다. 도움을 너무나 갈구하는 자는 스스로 길을 개척할 힘을 잃게 됩니다. 타인이 나를 기억해 주길 너무나 바라는 자는 자신의 삶을 끝없는 기다림으로 채우게 됩니다. 메시지를 기다리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이해해 주길 기다리고, 인정해 주길 기다리고, 손 내밀어 구원해 주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삶을 기다림이라는 글자 안에 가두면 기운은 소멸하고 마음은 나약해지며 지혜는 흩어지고 맙니다. 어느덧 우리는 내 삶의 도리가 아닌 타인의 태도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운명을 스스로 붙잡는 사람이란 외부의 모든 변수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외부의 변수가
내면의 주권을 빼앗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비난을 받으면 자신을 살피고 넘겨버립니다. 냉대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버림받으면 아파하되 굴종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면 묵묵히 실력을 닦고 기품을 지키며 스스로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그들은 굳이 자신이 강하다고 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줄여가며 살아갈 뿐입니다. 삶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결핍이 두려워 스스로를 낮추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복을 지키려면 득실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넓고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충만하지 못한 자는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지만 스스로 바로 선 자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혼자 당당합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곁에 아무도 있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있으면서도 나 자신에게 의지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에 희로애락을 맡기지 않고 타인의 눈빛에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않으며 상대가 곁에 있는지로 자신의 소중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에게는 기가 생깁니다. 그 기운은 요란하지 않아도 남들이 함부로 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마음은 차갑지 않아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진정한 깊이입니다. 세상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되 세상에 조종당하지 않으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충만하지 못한 자는 어디를 가나 결핍을 짊어지고 다니지만 스스로 바로 선 자는 어디에 있든 내면에 거대한 산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차가운 벽을 쌓거나 세상과 단절하는 것 혹은 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도의 깊은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이해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마음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뿌리가 충분히 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존재하기 위해 매달릴 필요도, 사랑받기 위해 애원할 필요도, 남이 대신 내 삶의 빛을 밝혀주길 바랄 필요도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 속을 걸으며 때맞춰 내밀어준 손길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힘든 시절을 함께 해준 이들에게 감사할 줄 알지만 자신의 영혼을 타인의 가슴에 통째로 맡기지는 않을 뿐입니다. 외로움이란 밖에도 사람이 없고 아내도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이며 독립이란 혼자여도 마음속에 산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외로운 자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텅 빈 내면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산이 있는 자는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홀로 있음 속에서 자신의 참된 마음 본심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자는 타인의 떠남을 형벌처럼 여기지만 내면의 힘을 가진 자는 그것을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라봅니다. 그들도 슬플 수는 있으나 무너지지는 않고 아쉬울 수는 있으나 굴종하지 않으며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도가에서는 물은 부드러우나 약하지 않고 바위는 단단하나 결코 질기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 꼭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독설을 내뱉으며 자신이 강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바로 선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더욱 평온해 보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에 연연하지 않고
체면을 위해 다투지 않으며 타인이 나를 이해해 주길 서두르지 않습니다. 소란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들은 아직 충분히 단단하지 못함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은 스스로 높다고 말하지 않아도 산 아래 선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듭니다. 강은 스스로 깊다고 말하지 않아도 건너는 자가 물살의 힘을 압니다. 돌을 체득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강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는 기계를 지니고 묵묵히 살아갈 뿐입니다.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먼저 타인을 자신의 영혼을 지탱할 목발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평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 등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작은 온기라도 붙잡기 위해 굴욕적인 삶을 감내하며 참을수록 작아지고 사랑할수록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깊은 정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정이란 사람을 더 밝고 넓게 만들며 생명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나를 점점 비굴하게 만들고 점점 두려움에 떨게 하며 점점 나 자신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장일 뿐입니다. 스스로 기댈 산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필요히 없거나 친구나 동반자가 필요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만남이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이해할 뿐입니다. 마음이 너무 굶주린 사람은 작은 관심 하나를 큰 은혜로 착각하기 쉽고 내민 손 하나를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누군가의 존재를 자신의 품격을 낮추는 이유로 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산이 있는 사람은 누가 진정으로 갈 길을 함께하는 사람인지, 누가 그저 편할 때만 들르는 사람인지, 무엇이 선의이고 무엇이 조종인지, 무엇이 좋은 인연이고 무엇이 애정의 탈을 쓴 함정인지 구별할 줄 압니다. 그 내면에 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스스로를 다스리며 묵묵히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자신을 책임질 기술이 있으면 사람들은 버림받는 것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길을 명확히 볼 지혜가 있으면 남에게 휘둘리는 것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고독을 견딜 마음이 있으면 순간의 번잡함에 자신을 헐값에 팔지 않게 됩니다. 빈곤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덕을 갖추면 이익과 명예 앞에 굴복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능력도 중심을 잡는 힘도 한계도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도 멀리 가기 어렵습니다. 반면 뿌리가 단단한 사람은 역경을 만나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얕아야 바람에 나무가 뽑히는 법이며 내면에 설 자리가 없을 때 삶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도리를 아는 사람의 부드러움은 의존적인 사람의 나약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약한 이는 미움받을까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하지만 도리를 아는 이는 때와 상황을 읽을 줄 알기에 물러날 때와 지킬 때를 압니다. 나약한 이는 선택지가 없어서, 인내하고 도리를 아는 이는 다투지 않을 능력이 있기에 인내합니다. 나약한 이는 버림받을까 두려워 침묵하지만 도리를 아는 이는 자신의 마음을 저급한 논쟁에 쏟고 싶지 않아 침묵합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한쪽은 기운이 짓눌린 것이고 한쪽은 기운이 응축된 것입니다. 한쪽은 살수록 지치지만 한쪽은 살수록 깊어집니다. 마음속에 산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작은 나뭇가지 하나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이 떠나면 내 삶의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세상 모든 사람의 말이 다 마음에 담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닥쳐와도 그것이 발밑의 돌멩이일 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런 사람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거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휘두르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의 가장 깊은 의미는 자신을 잃지 않고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에 발을 들이되 세상에 의해 어지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연결은 필요하지만 연결이 곧 의존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애정은 나누어야 하지만 나눔이 곧 구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는 지켜야 하지만 선의가 곧 누구에게나 내 한계를 짓밟을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에 산이 있는 사람은 주변의 모든 관계를 더 맑게 만듭니다. 이익을 위해 온 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조종하려는 자는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스스로 느낍니다. 진실함을 위해 온 자는 신뢰할 수 있는 평온함을 느낄 것입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지도 내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산처럼 굳건하고 깊은 물처럼 고요히 서 있을 뿐입니다. 인연이 맞으면 머물고 인연이 닿으면 떠나게 두는 것입니다. 얻어도 들뜨지 않고 잃어도 혼란스럽지 않으며 사랑해도 눈이 멀지 않고 놓아주어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 맞서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는 세상에 의해 끌려가 쓰러지지 않기 위한 고요한 수련입니다. 마음속에 산이 있을 때 다른 이들은 나와 함께 걸을 수 있어도 나를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어도 나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떠날 수 있어도 나의 뿌리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사람들은 매달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품으로 살게 되며 기댈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사람이 여전히 지나치게 구걸하고 있을 때 그 기운은 상대가 나를 업신여기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낮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구걸이란 입으로 애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모든 나약한 태도를 말합니다. 사랑받기를 구걸하고 이해받기를 구걸하고 기억되기를 구걸하고 인정받기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떠나지 않기를 애원하고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기를 애원하는 것. 말로 내뱉지 않았어도 태도가 모든 것을 대신 말해줍니다. 너무 간절한 눈빛, 너무 조급한 걸음, 너무 쉬운 용서, 한계 없는 인내. 이 모든 것은 상대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귀국자는 세상을 순진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주 상대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쉽게 굽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한 발자국 더 다가가려 합니다. 상대가 버림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면 그들은 냉담함을 고삐로 사용합니다. 상대가 무시당해도 늘 곁에 있으면 그들은 곧 이 사람이 갈 곳이 없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대인관계의 은밀한 법칙입니다. 결핍을 많이 드러낼수록 스스로 낮은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스스로 자립할수록 타인은 나를 대할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국자의 모략에서 기세 시는 말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입으로는 많이 떠들면서 행동은 늘 상대에게 끌려다닌다면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무시당할 때 물러설 줄 알고 상처 입어도 한계를 지킬 줄 알며 존중받지 못할 때 평온하게 떠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세가 생깁니다. 그 기세는 교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세워진 품격입니다. 기세가 있는 사람은 억지로 남에게 나를 존경하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굴하지 않은 태도가 상대가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삶에는 아주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구걸할수록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더 빨리 멀어집니다. 내가 나약함에서 벗어날 줄 알 때 비로소 나에게 속한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어떤 관계가 오직 나의 굽힘과 끊임없는 손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침묵으로만 유지된다면 그것은 단단한 정이 아니라 긴 시간 이어지는 불균형일 뿐입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나의 한계가 없기에 그들은 점점 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항상 너무 빨리 용서하기에 그들은 점점 존중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항상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그들은 내가 돌아올 것을 알면서 침묵하고 냉담해지며 잠시 떠나버리는 법을 익힙니다. 도리를 아는 이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람의 무정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가 나를 가볍게 여기는지 묻기 전에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그들에게 떠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닐까? 혹시 내 선의를 너무 쉬운 것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혹시 원칙 없는 희생으로 상대의 마음속 작은 자리 하나를 사려 한 것은 아닐까? 삶에서 선량함은 귀하지만 경계 없는 선량함은 남들이 발을 딛는 곳이 되기 쉽습니다. 인내는 깊은 것이지만 기가에 없는 인내는 나약함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자신을 잃을 정도의 사랑은 길을 잃은 미망일 뿐입니다. 귀국자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쓰고 자신을 지키며 때를 살피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근본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봐도 치우치고 사람을 써도 잘못되며 때를 살펴도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가 너무나 절실할 때 우리는 지혜가 아닌 두려움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냉담하면 스스로를 탓하고 그들이 약속을 어기면 스스로 변명거리를 찾으며 그들이 나를 무시해도 언젠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여 명백한 신호들을 내 상처의 유리한 환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파도 품격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핑계로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곧 상대에게 상처를 되풀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항상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힘, 바로 그 떠날 수 있는 능력이 기품을 만듭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시선을 바꾸게 됩니다. 이 경지에서의 침묵은 일종의 전략입니다.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운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해명할수록 자신을 낮추게 되는 일들이 있고 매달릴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겨도 품격이 더해지지 않고 저도 마음만 상하는 논쟁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리를 아는 이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삼켜야 할지, 어떤 일을 다투어야 할지, 어떤 일을 벌여야 할지 압니다. 그들은 모든 닫힌 문을 계속 두드릴 필요는 없으며 등을 돌린 모든 사람을 불러 세울 필요도 없고 모든 냉담함에 해답을 찾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때때로 가장 깊은 대답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동정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기품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는 것을 멈출 때 자신의 가치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세상이 공평하게 대해주기를 애원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비로소 묵묵히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왜 상대가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는지 묻는데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에너지를 자신을 닦고 기술을 배우며 지혜를 넓히고 마음을 지키며 삶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로잡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타인의 눈빛을 갈망하지 않을 때 타인의 눈빛은 비로소 다시 나를 향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약한 자를 잠시 동정할 뿐 단단한 자를 오랫동안 존경합니다. 동정은 빠르게 다가올지 몰라도 존중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구걸에서 누군가를 곁에 잠시 머물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품격과 한계, 그리고 내면의 힘만이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진심 어린 사람은 존중하며 곁에 남을 것이고 이용하려는 자는 붙잡을 곳이 없어 스스로 떠나갈 것이며 어정쩡한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걸러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기 주체성의 깊은 곳입니다. 굳이 힘을 써서 누군가를 쫓아낼 필요도 눈물로 누군가를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주변의 모든 것은 스스로 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당장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타인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스스로를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타인은 떠날 수 있어도 당신의 기계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타인이 잠시 당신을 가볍게 여길지라도 당신이 조용히 일어나 더 잘 살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면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때 고개를 숙였던 것은 비굴해서가 아니라 나 또한 천지 사이에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사람의 가장 높은 경지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있는지, 손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쥐고 있는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찬사를 받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변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지입니다. 어떤 이는 화려함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굶주리고 어떤 이는 작은 방 홀로 있어도 기운이 뻗칩니다. 어떤 이는 사랑받으면서도 잃을까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버림을 받아도 자신의 귀함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족이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모든 것을 갖춘 상태가 아니라 내면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을 갖는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세상을 흐르는 물처럼 봅니다. 물이 오면 받아들이고 물이 가면 떠나보냅니다.
물길을 억지로 막으면 둑이 터지고 물을 꽉 쥐려 하면 손만 비게 될 뿐입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대개 가진 것을 잃어서가 아니라 인연이 닿은 것을 놓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들해진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이미 지나간 기회를 계속 아쉬워하며 타인의 오해를 끝까지 해명하려 애쓰고 명예와 이익을 놓으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질까봐 꽉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질수록 기운은 흩어지며 기운이 흩어질수록 복은 모이기 어렵습니다. 귀곡자는 사람 마음의 형세를 아주 잘 꿰뚫어 보았습니다. 부족함을 느낄수록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럴까 두려워할수록 조종당하기 쉽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려 할수록 약점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이 간절하다면 그가 떠날 때 나의 삶은 이미 그의 손에 쥐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간절하여 비난 한마디에 잠을 못 이룬다면 세상의 입방아는 이미 내 마음을 옥죄는 올가미가 된 것입니다.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면 실패는 교훈이 아니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망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외부로부터 주도권을 되찾아 안으로 돌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이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아주 흔히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란 하늘에서 내려주기만을 기다리는 게으름뱅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란 삶을 운에 맡긴 채 방치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깊고 꾸준하며 매우 절제 있게 일합니다. 단지 일을 할 때 결과에 자신의 영혼이 휘둘리게 두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제철에 씨를 뿌리고 때맞춰 물을 주며 최선을 다해 땅을 일굽니다. 하지만 밭 옆에 앉아 하늘을 향해 반드시 원하는 수확을 내놓으라고 악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도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늘의 도리는 때와 운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를 모르는 자는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만 도를 아는 자는 수양의 과정으로 삶의 뿌리를 세웁니다. 구하지 않아도 얻는다는 말 듣기엔 신비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사의 깊은 이치입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기운이 급해지고 눈빛이 조급해지며 말 속에서 결핍이 쉽게 드러납니다. 사랑받고 싶어 스스로를 낮추고 존중받고 싶어 거칠애를 일삼으며 붙잡고 싶어 매달리게 됩니다. 바로 그 지나친 욕망이 그들의 주도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일이 오기를 바라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만 이럴까 두려워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기회를 찾아 나서지만 문 하나가 닫혔다고 해서 세상이 끝났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을수록, 더 맑아지고 붙잡지 않을수록, 더 큰 매력을 풍기며 구걸하지 않을수록 복과 인연은 더 쉽게 찾아옵니다. 붙잡지 않고도 벤 단단한 것, 이는 매우 높은 경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꽉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통제하며 타인을 내 뜻대로 묶어두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묶인 것은 껍데기만 남고 영혼은 떠나버립니다. 두려움 동정 혹은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곁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의심과 집착 통제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양쪽 모두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내 것인 것은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제 갈 길을 찾아 돌아오고, 내 것이 아닌 것은 잡으려 할수록 내 손만 피투성이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이나 일 명예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바로 그 생각이 고통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믿으면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돈이 없으면 초라하다고 믿으면 돈 때문에 고통받으며, 인정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믿으면 명예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꿰뚫어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은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품격의 뿌리는 아니며, 돈은 몸을 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영혼을 재는 잣대는 될 수 없고, 명예는 잠시 울릴 수는 있어도 마음의 평온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자족하는 사람도 상실 앞에서 고통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기에 정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으며 지난 인연 앞에서 한참을 침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그 상실을 스스로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아도 굳이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이에게 마음을 펼쳐 보이지 않으며, 버림받아도 스스로를 쓰레기처럼 여기지 않고, 실패해도 운명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오고 가는 때가 있음을 압니다. 꽃은 억지로 피울 수 없고 잎은 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도를 아는 자는 사계절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며 나무의 뿌리를 지킵니다.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다 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것임을 말입니다. 손에 많은 것을 쥐고도 늘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가 있습니다. 금을 안고 밤길을 걷는 자는 부유할수록 더 불안한 법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은 맑고 기운은 평온하여 깊은 잠을 자고 떳떳하게 걸으며 잃어도 혼란스럽지 않고 얻어도 미치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일까요? 내면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남을 밟고 올라서야 자신의 높이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한 번의 상실 때문에 내 삶에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질 때 비로소 고요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는 않지만 오래가고 요란하지 않지만 깊습니다. 그들은 다투지 않아도 제자리가 있습니다. 타인들이 그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하지 않아도 인연이 있습니다. 평온함이 진실한 사람들을 곁으로 불러 모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시하지 않아도 기품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품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얻고 이름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붙잡지 않아도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곁에 숨막히는 통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굳건히 서 있는 영혼의 넉넉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도 필요치 않다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국 인간미를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토대 위에 두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걸어들어가 내 가치를 보상해 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차가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굴종으로 변하지 않고 도움받는 것이 의존으로 변하지 않으며 관계가 족쇄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충만해지면 잃어버리는 것은 그저 제 할 일을 다하고 떠나간 인연일 뿐입니다. 내 안에 남은 평온한 품격 지혜, 그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생이 쉽게 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복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곁에 모든 사람을 붙잡아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오든 누가 가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귀곡자는 세상을 매우 차갑지만 깊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럴까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나를 묶는 밧줄이 됩니다.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약점이 되기 쉽고 굳이 구걸하는 모든 것은 나의 기품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필요치 않게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방치해 두었던 진짜 문, 즉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건히 서는 법을 알게 되면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이에게 더 이상 해명하려 애쓰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상대의 눈빛에 걸어두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굴종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하지만, 한계를 잃지 않으며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휘둘려 쓰러지지 않습니다. 산은 구름을 부르지 않아도 구름은 스스로 왔다 갑니다. 물은 길을 다투지 않아도 깊게 흐르면 결국 돌도 닳게 합니다. 도를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소란스럽게 증명할 필요도 곁에 머물게 하려고 애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묵묵히 내공을 닦고 품격을 지키며 내면의 힘을 기르면 됩니다. 언젠가 기품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때 복과 인연은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오늘 누군가가 떠나 슬프고 가벼운 말 한마디에 지치고 내 편이 없다는 사실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상실은 당신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힘을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밖에서 빛을 구걸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쉽게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울림은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온전히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곁에 남아있는 것들이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복이자 인연이며 삶의 끝까지 함께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